누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이야기,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지으신 이 누가께서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유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의 다른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맨 처음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에 대한 치유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의 지도자입니다. 100명의 부하, 그래서 백백자이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연대장쯤 되겠지요. 로마 군대 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 지도자인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언뜻 그냥 쭉 읽으면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러한 장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얘기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움직이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움직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종을, 백부장의 종을 좀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일본 식민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그냥 다들 벌벌 떨었다는 그러한 우리의 그 분위기, 그것이 일제 36년 식민지하 조선 백성의 분위기였습니다. 순사 그 훨씬 위에 있는 아마 총경쯤 되겠지요. 그러면 어느 나라나 이 식민지 백성과 그 지배자 지도층과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생각하면 일제시대 순사나 경찰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조선 백성들하고 그 관계가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개의 경우는 식민지 백성이 이 지배자,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시대 백성이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집니다. 미움을 가집니다. 저거 벼락이도록 맞아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게 우리 일제 36년 우리 조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배경은 꼭 그래요. 백부장이에요. 일본군 순사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는 뭐냐면 식민지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적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원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로마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주게 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왜 그랬는가? 왜 유대인 장로들이 움직였는가? 전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오히려 고소하다, 죽어라, 잘 죽었다, 이렇게 돼야 이 보통 사회 분위기인데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제발 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백부장이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저 로마 지도자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스하기 싶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한번 대목
대목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간절히 구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 로마 군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가만히 문맥을 보면요, 종이 예뻐서 살려주십시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종이 예뻐서 살리라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 죽으면 저 백부장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 저 백부장을 보고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일은 치유사역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라면 이거 부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백부장, 다른 로마 군인 살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인인 그가 식민지 백성인 우리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로마 지배자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드릴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한 공동체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어주냐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네에 와서는 백부장들이 와서 막 굴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힘없고 약한 우리 식민지 백성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주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유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치유사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부각이 됩니다. 이 백부장은 덕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실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치유사역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직접 그의 성품이 나타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지도자입니다. 권세, 그리고 아주 힘세고 또 부유했겠지요. 그런데 하인들을 보내도 되는데 친구들을 보냅니다. 즉 백부장 자기하고 동격인 사람을 보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적어도 중요한 그 외교 사절을 맞을 때는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못 나가면 총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외무장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격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이 누추한 것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 집이 누추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같이 이렇게 그냥 칼잡이로 전쟁이나 하는 사람이 또 당신께 나아간다는 것도 참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부장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겸손합니다.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아까 7장 그 앞절 4절에서 5절을 보면 백부장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보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백부장이 믿음이 정말 뛰어나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치유시켜 주셨구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정도 믿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이 정도 믿음 흔해요. 여기저기 이보다 훨씬 더 큰 믿음도 있어요.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다 하고 가서 옷깃 만진 여인도 있고요. 그저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나 하고 그런 놀라운 믿음 고백하는 거 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실 다른 믿음들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크고 대단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백부장께서 무슨 그렇게 큰 예수님에 대한 구주를 영접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주를 영접한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 쓰던 그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구원 영접한 그 백부장이 다른 백부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 그만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의 믿음은 바로 이 백부장의 덕과 그리고 겸손함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좋은 성품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너희의 빛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라는, 바로 이 백부장은 덕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믿음과 덕을 사는 얘기가 뭐냐면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우리가 믿나오라 하면서 우리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덕을 세우란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덕을 세우고 살자. 그리고 겸손. 사도 바울이 정말 또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겸손을 얘기할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도 말씀했지만 동시에 사람 앞에 겸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여쭤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그게 더 어려울까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여러분께서 다 답변해 주셨어요.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그게 더 어려워요. 백부장은 사도 바울 만나본 적도 없을 텐데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백부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십니다. 또 다른 치유 기적이 있습니다. 이 치유 기적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사람들의 믿음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는데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이건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분 함께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는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장면 한번 곰곰이 또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말씀 여러분께 자주 드렸습니다.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그걸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라. 그 이미지, 이 비주얼라이즈, 머릿속으로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성문에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 어머니랑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과부인데 외아들이니 그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이 좀 커야 이제 저 엄마도 덕을 좀 보고 이 노후 그래도 의지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은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그러니 힘없고 돈 없는 이 과부가 독자를 키우느라, 외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애썼으며 이제 좀 키워가지고 덕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그만 저 아들이 떠났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건 이제 덕볼만 하니 그런 계산을 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같이 애통해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은 많은 자들이,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 어머니랑 같이 나옵니다. 같이 애통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치유사역을 계속 보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황 전체적으로 치유사역을 계속 흐르는 한 가지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길만 하지요. 여러분이라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됐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같이 그냥 그 관을 메고 따라가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청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다 키웠어요.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사역에 보면은 과부가 믿음이 좋다든지, 저 청년이 살았을 때 교회를 잘 나갔다든지, 지난번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하는 예수님께 막 간청했던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디를 보아도 믿음에 대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목사가 뭘 물어보는데 내가 답을 내는 게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그러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이 치유 사역을 보면 두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한 군데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시켜 주셔요. 심지어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시켜 주셔요. 즉 믿음 때문에 치유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쪽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딱해요. 그 상황이 너무 안 됐어요. 오늘 이 과부처럼. 얼마나 안 됐어요. 과부가 이제 겨우 덕볼 만한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함 가운데 불쌍힘 가운데 치유시켜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여기 이렇게 막 섞여 나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것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시켜 주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치유 진정한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다 세보셨어요? 다 고사히 다 세보셨어요? 치유 사역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황이 딱 하면, 그 상황이 안 됐으면 그리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치유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뭐냐면 내 믿음, 내 공로가 전혀 아니에요. 긍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치유 사역입니다. 아까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 백부장 믿음 별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성품이었어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믿음 얘기가 아예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백부장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그 유대 민족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성전까지 지어줍니다.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우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믿음의 부분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덕도 느껴지지 않고 그 마음에 긍휼함도 느껴지지 않고 믿노라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 있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은근히 교만해요. 자,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여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않고 기도시키면 그냥 맨날 떠뜸떠뜸거리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믿음이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덕이 있고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서 더 감동을 느끼고 저 사람 배워야지,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떤 분을 여러분 더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전자와 후자. 후자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오늘 이 치유사역의 신앙의 도전이 있어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무엇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인간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랬죠? 후자요 그랬어요. 그 후자는 뭐냐면,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에게 겸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여러분과 저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 이 백부장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먼저 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 주변, 내 이웃,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거든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덕을 베풀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첫 설교에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